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데요. 3절에 보십시오. 내 죄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네게드라는 단어가요. against라는 단어예요. 맞서 있는 것인데 죄가 내 눈앞에 딱 서가지고 나 눈을 찌르보면서 너 죄인이지, 너 죄인이지 하고 계속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죠. 사실은. 죄가 나를 고소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을 잘못 생각하면 신학적 오류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밀양이란 영화에 보면 하나님이 날 용서했으니까 나 죄 없어 하면서 내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떳떳하게 구는 모습들이 있죠.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 다윗의 집에서 얘기하는 내가 주께만 나의 죄를 지었습니다 말은 내가 주님께 진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쁜 죄를 진 것을 인정합니다 라는 식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을 한다고 해도 주님의 그 심판의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나는 달게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표현법이기 때문에 주님께만 죄를 진 거지 사람한테는 죄 진 거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아무 관계없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죄가 내 눈앞에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너 죄인이라고 명확히 얘기하고 있고 내가 정말 주님한테 확실하게 죄 졌습니다. 그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5절에서 이쪽 시적 표현을 썼어요.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의 죄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리겐이라는 신학자들은 원죄를 이걸 가지고 언급했지만 오리겐부터 1300년 전에 다윗은 원죄라는 개념 자체도 몰랐고 원죄라는 의미로 이것을 표현한 게 아니고요. 이 시에서의 이 19의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 뼛속까지 나쁜 놈입니다. 진짜 나쁜 놈이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나쁜 놈이라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 정말 나쁜 놈이에요. 정말 나쁜 놈입니다. 인정합니다. 이러한 식구로서 이 표현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데요. 뭘 요청하냐면 그가 죄를 졌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회복하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 뭐 한다고요?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죄가 있으면 잃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죄를 져서 돈을 벌려고 하고 죄를 져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죄를 져서 높아지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려고 해요. 인정받으려고 해요. 행복하려고 해요. 아니요. 죄를 지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면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속죄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인자와 긍휼과 많은 자비로 죄를 도말하시고 죄악을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십시오. 죄가 도말되고 죄악이 씻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이 속죄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서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편 100편, 103편 계속 계속 메아리 치는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인자 자비하고 노하시는 성품입니다. 이것은 구약 내내 예언서에서 시편에서 지혜의 글들에서 그리고 역사의 사건들 안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하나님 나를 정하게 하십시오. 씻겨주십시오. 그럼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이 내 죄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죄를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를 고의적으로 살해한 그 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 속죄는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잃어버린 거 두 번째가 뭘까요? 즐거움이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의 눈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죄졌다고 공의 눈을 보여주고 있으니 내가 기쁨이 없잖아요. 그래서 죄는 기쁨과 즐거움의 단절을 초래합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과 관련돼서 제가 찬양시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도 단절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죄는요, 최대의 고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기쁨도 없고요, 용서도 없고요, 구원도 없고요, 회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로 이걸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가 뭘 잃어버렸을까요? 예, 깨끗한 마음을 잃어버렸고 정직한 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청한 게 이래요.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에 나왔던 바라가 사용됐어요. 우리가 죄에 인해서 의인으로 가는 것은 거듭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거듭남이라는 거 아시죠? 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속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아예 새롭게 고치는 것도 아니에요. 새롭게 거듭나도록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이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과 동의됐고의 말이 정직한 영인데요. 이 정직하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요, 확고하고 견고한 거예요. 확고하고 견고한 마음이 정직한 겁니다. 뭐가 확고할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내 기준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꽉 박아놓고요.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 견고한 마음이 정직한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이 시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아까 시온의 노래에서 누가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예. 그리고 그가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말래요. 지금 그가 잃어버린 게 뭘까요? 주의 앞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앞에란 단어가 여기 파님이란 단어죠. 주의 얼굴에서 쫓겨났습니다. 주의 얼굴에서 쫓겨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얼굴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 얼굴 앞에서 떠나지 않는 게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십시오. 카보드, 거룩한 루하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을 거둬주지 말래요. 하나님의 얼굴과 성령님 같게 놓은 거죠. 다윗이 간절히 원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 잃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간절히 구한 것이 주의 거룩한 영이 제발 나에게서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영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붙들려 있도록, 하나님의 딱 지탱되어져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참, 다윗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잃어버린 게 뭘까요?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뭘 구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한 거예요. 안식을 요청한 거죠.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가 이 6가지를 구했습니다. 이 6가지가 뭐예요? 죄를 지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 하셔야 되죠. 시편 51편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A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B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이 간구와 의지 표명이 4번 반복되는데요. 그 4번 반복되는 의지 표현이 다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주의 의를 높이하고 주를 전파할 것입니다. 가르치겠습니다. 전파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르쳐서 사람들이 돌아올 거다라는 말과 전파할 거다라는 거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선교죠. 하나님을 알리는 것.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다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예배하고 선교하고 이런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찬양과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 제자의 삶이죠. 를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증인이 되겠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면 내가 예배자가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관계의 회복은 수직적인 회복은 수평적인 회복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그 개념이 이 다윗의 시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죠. 51편 16절과 16절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면 내가 드렸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번제 좋아하세요. 근데 다윗이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왕이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돈으로 때우는 거예요. 아,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그냥 제사 좀 드려야겠다. 근데 뭐 죄가 많은데 한두 마리 갖고는 안 되겠지. 그래 뭐 소 1000마리 쏘죠 뭐 하나님. 1000마리 쏩니다. 뭐 별 모자르세요? 그럼 양도 한 10,000마리? 돈 많은 왕이 제일 쉬운 선택이 뭔지 아세요? 왕창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소 1마리, 양 1마리인데 하나님 제가 뭐 책임감도 있고 왕인데 그 정도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솔로몬 성전 봉헌할 때요. 양을 12만 마리 드렸어요. 소를 22,000마리를 드렸다고요. 그 정도 드렸다고 해서 그 솔로몬이 굶지 않았습니다. 충분했어요, 재물이. 그러니까 왕이 제일 쉬운 건 뭐냐면 돈으로 때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이 명확히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서 한다고 해도 이거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내가 정말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신에게 드려야 될 것은 예물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고 통회하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것을 받아주시면 그 다음에 뭘 하겠다고 써 있을까요? 이게 19절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졌을 때, 하나님이 용서할 때 그때야 내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지금은 이거 드려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명확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예배는
제의로서의 어떤 것이라든지 아니면 예물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요. 제주라고 할 수 있어요. 제사의 주체요. 제주.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의 마음이요. 그 사람 자체를 예배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상들이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엘서 보세요. 회개하라고 하는데 너희는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옷 같은 거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다는 말 또 나오죠.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과 뜻을 돌이키면 그때서 너희 하나님께 니들이 예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 지금 다윗의 시와 똑같이 얘기하죠. 이게 정답이에요. 돈으로, 봉사로 이런 걸로 대충 이렇게 퉁칠 수 없어요.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그때에 화목 예물을 드리십시오. 사무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하나님 목소리 듣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거죠. 제사 많이 드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찬양의 내용입니다. 벌써 40분이네요. 감사시를 또 못했는데 바로 이 찬양의 시들이 끝부분에 이 탄식시들이 끝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감사시가 되는 것인데요. 그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셨습니다. 나의 반석이고 나의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길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지막 탄식시의 끝부분이 강화되면 바로 이 감사의 시가 되는 것이고요. 그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모습들이 이게 쭉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감사시는요. 탄식시의 끝부분이 강화된 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 마지막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들이 쌓이면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해도 뭐 죽였다 살리시겠지 하고 신뢰하고 그냥 하나님에게 그냥 확 바쳐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신뢰가 쌓여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신뢰시를 부르게 되는 거죠. 개인 탄식시에서 신뢰의 확신이 두드러워지게 되면 이러한 신뢰시가 되는데요. 그러한 신뢰시의 대표가 시편 23편이죠. 내가 혼란의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해하는 걸 내가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도 베푸신다. 이 말이 뭐냐면 그 상장 주고 이런 상이 아니라고요.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밥상. 밥상을 차려주셔서 너는 여기서 먹어라, 마셔라, 그냥 편히 쉬어라. 내가 쟤랑 싸우고 와서 쟤 박살내고 올 테니까 너는 걱정도 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내가 만족합니다. 이런 게 이제 신뢰시인데요. 신뢰시 하나만 보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11장이죠. 시편 11장. 11편입니다. 우리 같이 좀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음성을 푸시고 시편 11편 1절부터 7절 같이 좀 우리가 소리내면서 주를 신뢰하는 마음을 마음에 가득 담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만 봐도 벌써 신뢰가 나잖아요. 지금 막 다른 사람들이 나 활 쏘려고 하고요. 날 괴롭히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확신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주의 얼굴 볼 거야.
그러면 뭐 문제 다 해결된 거지 뭐. 이런 신뢰가 이 안에 깔려 있죠. 여기 하나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세요. 그 보좌에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하늘이 하나님 보좌고 땅이 그의 발등상인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세상을 그분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은 인생을 다 보세요.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문제를 보고 계세요. 또한 악한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 강풀을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악인들은 불쌍해서 어떠냐, 지금 하나님 너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너 금방 얻어 맞게 생겼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적이 나를 괴롭히는데도 지금 신뢰의 마음으로 지금 이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확실히 아는 건 이거예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의 얼굴을 볼 것이에요. 악한 자는요, 마음이 바른 자를 공격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걔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거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얼굴이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보고 계시고 그 얼굴이 나에게 비춰줄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악인이요, 의인을 괴롭혀서 지금 터가 무너진 것 같은 거죠. 아유 큰일 났다, 나 죽었다, 이게 아니고요. 이 신뢰사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얼굴을 보겠지. 내 터가 무너졌다고 무슨 문제가 있어.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주님이 악인이 뭘 잘못한지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은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괴롭히는 악인은 하나님 지금 미워하시고 그가 받을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고, 그러니까 결론은 주의 얼굴 보겠지. 이게 참 대단한 신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상황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의 결론은 이거예요. 주의 얼굴 보겠지. 와, 이 내공이 어디서 쌓였겠어요? 그가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당신이 문제입니다. 왜 개입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예요 지금? 이러면서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내공이 어느 순간 감사의 노래가 되더니 어느 순간에는 뭐 내가 어려우니까 주의 얼굴 보겠지. 큰일 났다, 저 악인은 주님 만나서 얻어 터지겠네. 이런 이제 신뢰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네,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좀 하나님을 더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시편을 노래할 때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시를 좀 읊으시면 너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40분 넘겼네요. 죄송하고 행복한 말씀의 공부 시간 계속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